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서두로 해서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가 되어갈 수 있는지 7가지 꼭지를 가지고 이제 스카지로 목사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 첫 번째로서 외적인 활동 전에 먼저 내적인 삶을 갖추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외적인 활동 전에 먼저 내적인 삶을 갖추라. 먼저 내적인 삶을 갖추라.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책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매일 이렇게 먼저 읽는데 이렇게 말씀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제목에 맞게 각각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면서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그냥 이 말씀 정도는 우리가 꼭 붙들고 가야겠다 하는 말씀들을 먼저 여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외적인 활동 전에 먼저 내적인 삶을 갖추라라고 하는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우리가 함께 생각하겠는데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정서적인 훈련의 삶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려다가 무너지는 신자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신중히 헤아리지 못하고 찾아오는 요청과 기회를 무조건 다 받아들이다 보면은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쫓기고 결국에는 과로와 탈진이 일상이 되어버린다. 그렇게 자신이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리더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리더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걸 원서를 좀 보고 싶었는데 모르긴 해도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리더는 for God일 것입니다. for God.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리더는 with God일 겁니다. with God. 물론 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이게 조금 확실하게 와닿거든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느냐, for God의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느냐, with God의 삶을 사느냐. with God이 먼저입니까? for God이 먼저입니까? with God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에 너무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다 보면 정작 우리의 이 밑바닥이 다 떨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스카지로 목사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리더의 삶과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리더의 삶을 비교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비교한 부분 예를 이렇게 두 개를 딱 들어놓고 있는데 사실 조금 그것만 봐가지고는 구분이 잘 안 갑니다. 뭐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이고 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지. 내가 볼 때는 둘 다 비슷해 보이는데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몇 번을 읽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 전체적인 맥락을 다 파악하고 나서 그 이야기를 보니까 그 이야기 하나님을 위한 리더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리더의 삶의 확실한 차이점을 저는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느림과 마음 챙김입니다. 느림과 마음 챙김.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쫓기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마음을 챙기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일에 함몰되어 버리는 그런 우리 자신을 세상 사람들도 요즘에는 보고 있거든요. 이걸 좀 더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삶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먼저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특징은 은연중에 녹아있지만 그걸 굳이 표현을 하자면 느림과 마음 챙김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는데요. 외적 활동보다 내적 삶의 우선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충만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깊이 의식을 하며 살아간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을 위한 일을 감당할 만큼 충분히 채워지도록 이 정서적 충만함은 주로 높은 수준의 의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의식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자신의 감정, 약점, 한계, 자신의 과거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모든 것들을 분명히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리더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데 초점을 더 두게 되어 있죠. 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외부적인 활동이지만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일은 내면적인 삶인데 이 내면적인 삶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것에 우리는 더 이 마음이 가게 되어 있고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급받은 것을 흘려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 쉽게 탈진을 하지 않습니다. 혹 일에 의해서 삶이 피곤해지기 시작하면 그 방향을 바꾸고 스케줄을 조정할 줄 아는 이 의식, 높은 수준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스카지로 목사님이 꺼냈는데요. 마르다는 하나님을 위한 일에 쫓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수님마저도 일하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고요. 이 마리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 필요하지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일하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되고 나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대립을 놓고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은 대립이 아니라 다만 우선순위가 있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면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한 일, 주님을 위한 일로 나아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온전하고 건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위한 일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통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런 통합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삶에서 보여주셨는데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일을 늘 먼저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자들을 부르셔서 먼저 일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제자들의 제일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다 보면 지칠 때가 있으셨죠. 또 이 군중들로 의해서 예수님이 의도치 않게 휩쓸려 갈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의 현장을 떠나서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와 단둘이 보내시는 시간을 반드시 가졌던 것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먼저요. 그리고 그것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지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계시고 또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터득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내면적인 삶을, 내적인 삶을 우선시하고
이 외적 활동을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할까? 왜 이렇게 외적 활동보다 내적 삶을 챙기는 것이 힘들까? 그 이유를 이 스카지로 목사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거짓자를 직면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짓자에 사로잡혀서 거짓자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직면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면적 삶이 외적 활동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잘 살아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거짓자라고 하면 나쁜 자, 기만적인 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그거보다는 이 모든 외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것이 바로 거짓자라는 것입니다. 외모, 교육, 재능, 성공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거짓자라는 것이죠. 내 외모가 나는 아니잖아요. 물론 나의 일부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 외모가 나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정말 그게 나 자신일까요? 재능이나 성공이 나를 전부 다 대변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거짓자가 자기 존재와 뗄 수 없는 일부가 되어버리면 결국은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자에 온전히 사로잡혀 가지고는 자기 방어적이고 소유욕, 타인의 행동을 조종하려고 하고 자기를 홍보하고 남들과 차별되려고 하는 이런 욕구들을 가지고 외적인 행동을 보이면서요. 결국에는 이 종교 껍데기가 씌워져 있는 그 단단한 껍질을 벗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내적인 삶이 우선이요, 내적인 삶을 이어서 하나님을 위한 외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거짓자를 직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스카지로 목사님은 거짓자를 직면할 수 있는 방법으로 10가지를 체크하라고 그러는데요. 거짓자를 평가하는 10가지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를 다른 사람과 자주 비교한다. 이게 심하면 거짓자가 심한 겁니다. 두 번째, 거절을 잘 못한다. 거절해야 될 때는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거절을 잘 못한다. 이것도 거짓자가 심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싫어할 만한 일은 잘 못한다. 이것도 거짓자가 물론 다른 사람이 싫어할 만한 일을 안 하는 것은 지혜고 덕이지요. 하지만 싫어할 만한 일은 아예 못한다. 이거는 사실은 거짓자가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방어적이고 쉽게 상처를 받는다. 내 단점과 실패를 잘 웃어 넘기지 못한다. 저도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유머가 많이 필요한데 유머가 없는 만큼 단점과 실패를 웃어 넘기지 못하고 탁 거기에 한번 걸려 넘어지면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는 제 자신을 보기도 하는데 이것도 거짓자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약하거나 어리석어 보이지 않도록 애를 쓴다. 겉과 속이 잘 일치하지 않는다. 실패하거나 어리석어 보일까 봐 좀처럼 모험을 하지 못한다. 이것도 거짓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큰 특징입니다. 내가 가진 것, 재물이나 내가 하는 일, 성과나 혹은 나에 관한 남들의 생각, 인기에서 자존감이나 행복을 얻는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우리의 자존감이 세워지고 행복을 경험해야지 되는데 재물이나 성과, 인기가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거짓자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에서 어떤 사람과 있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질 때가 많다. 이것도 바로 거짓자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거짓자는 우리가 늘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자를 의식하면서 참된 자를 내가 찾아가고 발견해가고 또 참된 자를 완성해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실은 이 영성생활이고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베너라고 하는 분은 참된 자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당신의 전체 자, 영원 전부터 당신을 위해 따로 마련된 하나님의 특정한 얼굴, 이것이 바로 참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내가 조금 모자라면 그것도 내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좀 잘났으면 잘난 것도 내 모습인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부터 그렇게 특별하게 고유하게 만드신 것, 그 참된 자를 내가 알아가고 또 그것을 잘 가꾸어 간다면 사실 사람들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반응에 의해서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참된 자를 발견하고 참된 자를 이루어가기보다는 이 거짓 자에 사로잡혀서 거짓 자에 이끌려갈 때가 참 많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거짓 자를 대면하는 두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그리고 이 거짓 자를 대면하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일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태를 제대로 통합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 스카지로 목사님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4가지 방법을 이제 소개합니다. 어떻게 하면 거짓 자를 걷어낼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맥락상 그렇습니다. 이 거짓 자를 걷어내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4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급진적인 결단을 내리라 하는 것입니다. 급진적인 결단을 내리라. 아마 모르긴 해도 원서로 보면 이 급진적인 게 radical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텐데요. radical Christian, radical Christianity라고 하는 이런 급진적 기독교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radical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이게 사실은 위험한 용어거든요.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거의 폭력에 가까운, 그래서 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체제를 붕괴시켜 버리는 것을 이 radical, 급진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급진적인 결단을 내리라는 말은 지금까지 내가 지내왔던 이 삶의 틀을 완전히 바꾸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우리도 모르게 젖어 있는 이 세상 문화, 세속의 문화, 이 문화를 다 걷어내기 위해서는 그냥 발 하나 뗀다고 해서 걷어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급진적인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먼저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 내가 좀 이제 깨달았어. 내가 이제 좀 마음을 먹어보지 뭐.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급진적인 결단을 내려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 제일 중요하다. 이런 결심을 먼저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막으로 가라 하는 것이죠. 사막으로 가라. 초대 교회 이후에 이제 교부 시대가 진행되고요. 그 교부 시대 때 보면 가장 교부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사막 교부였습니다. 사막 교부. 사막으로 가서 그곳에서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사막 교부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막 영성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에도 나오는 핵심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 교부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사막 교부들이 이룬 이 사막 교부의 영성은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주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사막교부입니다. 사막교부 중에 아르세니우스라고 하는 분은요. 사람들에게서 멀어지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도망치라, 침묵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런 것이 죄 없는 삶의 원천이다. 라고 하면서 사막 생활을 그는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습관과 리듬에서 완벽히 벗어나려고 하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지금 내가 여기저기 걸쳐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먼저 주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2024년을 열어가면서 삼겹줄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새벽 기도를 정초부터 10일씩이나 하나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열망과 함께 이 삶을 살기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평생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이번과 같이 이렇게 이 책을 가지고 몸부림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올 것 같습니까? 평생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지금 이 10일 동안 이제 7일인 오늘 빼고는 6일 남았는데요. 정말 한번 집중해 보실 때입니다. 집중해 보실 때.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천국 가면 내가 부끄럽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 이걸 우리가 한번 진짜 고민을 해보시고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전부는 아닐 텐데 좀 더 예수님을 믿으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능력이 있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말이 아니라 삶으로 얼굴로 보여줄 수 있어야지 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부담이 없고 언제부터 이렇게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을까? 그런 심각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야,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내가 이렇게 살라고 목사가 되었나? 그거 사실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말 나름대로 마지막 돌파구로 잡은 게 이 책입니다. 너무나도 저는 제가 원하던 제자훈련 방식, 문화와 영성이 녹아있는, 어우러져 있는 제자훈련을 늘 꿈꿔왔고요. 그런 책을 이렇게 써보고 싶은 게 꿈이었는데 제가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이분이 아주 이렇게 잘 정리를 이미 26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쌓인 노하우를 잘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거짓 자아를 버리고 참된 자아를 발견하고 세워나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급진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막은 어디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 너무나도 많이 걸쳐져 있는 세상의 일들,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한꺼번에 내어놓고 주님께 집중할 줄 아는 그런 결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감정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느끼라.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 영성훈련 과정을 코스를 마쳤는데요. 초급, 중급, 이제 지도자 과정까지 마쳤는데 그 영성훈련을 할 때 보면 늘 감정에 민감하도록 하거든요. 기도하면서도 지금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감정들, 그 감정들을 살피고 그 감정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라. 그러면 더 깊은 기도가 된다. 이걸 영성훈련을 통해서 3년 동안 잘 배워놓고도 언제부턴가 이 영성을 저도 잃어버리고 있었죠. 이 감정을 느끼는데 점점 메말라가고 있고 감정이 거의 바닥이 다 드러난 것과 같은 그런 제 자신을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느낄 줄 알아야지 되죠. 그리고 이 감정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아야지 정서적으로 건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사막교부 폰투스의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막교부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그러면 먼저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소크라테스가 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고 먼저 네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을 알려면 뭘 해야 되느냐? 감정을 느끼라는 것이죠. 감정을.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느냐. 그리고 이 감정을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느냐. 그러면서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고 스카지로 목사님은 이야기하는데요. 나는 왜 항상 바쁜가? 왜 나는 그토록 성급한가? 왜 나는 그토록 걱정이 많은가? 왜 나는 그토록 화를 잘 내는가? 왜 나는 갈등을 회피하는가? 왜 나는 그토록 방어적으로 행동했을까? 이렇게 우리 감정을 살피면서 그 감정을 잘 건강하게 처리를 하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것들을 잘 살필 수 있어야지 사실 현실 도피가 아니라 적극적인 현실 참여의 삶을 살아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영성의 삶인데
나는 영성 없이 살았고 영성 없이 목회를 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급진적인 결단을 내려야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정에 민감하게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일기 같은 것을 써보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침묵의 시간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침묵의 시간을 가지라.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과 사람들을 이끄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침묵하는 법을 잘 배워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침묵을 한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집중하기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침묵을 한다는 것은 삶의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순간 전부 다 내 세상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전부 다 내가 말하는 대로 될 것 같지요. 하지만 사실 세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말이 많으면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내 삶의 통제권을 내려놓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별로 없다. 하지만 동시에 그보다 더 놀라운 일도 별로 없다. 이렇게 스카지로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 그거를 받아들이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정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그거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침묵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침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침묵을 하게 되면요, 이 삶의 속도를 충분히 늦추게 되는 것이죠. 침묵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관계를 멀리해야지 되고 또 어떤 상황들로부터 잠시 떨어져야지 되기 때문에 삶의 속도가 충분히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이제 여행을 떠난다고 할 때 우리가 영적 여행을 떠나게 되면 자기 삶의 냉엄한 현실, 자기 안의 괴물들, 자신의 어두운 구석과 견고한 진, 자신의 고집을 마주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럴 때에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걷어내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다 그대로 남아있다가 남들에게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늘 반복되는 관계가 깨어지고 늘 반복되는 거짓자의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모든 것들, 특별히 이 거짓자까지도 다 내려놓는 가운데에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하루 종일 예수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교제하라는 것은 침묵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스카지로 목사님은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날 때마다 위험을 감지하게 도와주는 10가지 지표를 딱 정리를 했더라고요. 참 이런 거 보면 정말 탁월한 분이다라고 여겨지는데요.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에 치중하는 것 같을 때 그걸 감지하는 영적 온도계와 같은 10가지 지표를 그는 딱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입니다. 10가지는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극심한 압박감을 느낄 때 그때는 지금 내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구나 탁 바로 깨닫는다는 거죠. 극심한 압박감이 느껴질 때 스트레스와 근심으로 인한 몸의 경직을 무시하고 있을 때 이 몸이 유연해지지 못하고 경직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의 이목에 신경을 쓸 때 미래에 관해 걱정하는 시간이 많아질 때 미래에 관한 걱정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죠. 미래를 대비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런 시간이 자꾸 늘어날 때 그때는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 부족하구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항상 급하게 뛰어다닐 때, 방어적이고 쉽게 화를 낼 때, 온갖 할 일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성급하게 의견을 내고 비판할 때,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위협감을 느낄 때, 이런 10가지 지표가 딱 나타나면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소홀해지고 있구나 라고 빨리 자신을 이제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의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로 모든 것을 멈추고 몇 번의 심호흡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요즘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겁니다. 구글이나 이 유명한 외국의 회사들은 다 이걸 하고 있습니다. 마음챙김, 심호흡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좋은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천을 하지 못한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조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정말 이런 실질적인 영성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이런 뭔가 사인이 내게 딱 오면 10가지 정도가 오면 이럴 때는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심호흡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 이 교회사를 보게 되면 예수기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호흡을 쭉 이렇게 마시면서 끼리에 엘레이손,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 끼리에 엘레이손, 끼리에 엘레이손, 끼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게 끼리에 엘레이손입니다. 이렇게 끼리에 엘레이손 하는 이 예수 기도만 평생을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단순한 기도지만 정말 주님의 인재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경험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호흡을 한 다음에 이제 침묵으로 상황을 바로 잡아가게 될 때 다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오늘 이제 새롭게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외적인 일보다 내면의 삶을 더 집중하는 것, 그것을 더 먼저 갖춰야 되는 것을 알았는데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4가지.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과격한 결단, 급진적인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었죠. 두 번째가 감정을 느끼라. 세 번째가 침묵의 시간을 가지라. 네 번째가 침묵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를 하라.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소개에 해당합니다. 진짜 내 삶을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제자 훈련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 7가지를 소개를 하고 아마 소개하는 가운데에 이전에도 해오셨던 분들은 앞으로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영성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나는 아예 그런 것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 새벽 기도가 끝이 나면 신청서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20분만, 많이 하지 않고 20분만 두 팀으로, 그러니까 10명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삶에서 이 6개월 정도 쭉 훈련들을 받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더 새롭게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스카지로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외적인 일보다 내면적인 삶을 우선시하라 이야기를 권면했는데 그 마지막에 한마디 말을 더 하는데요. 자신에 대해 인내심을 발휘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저도 영성 훈련도 받았고 영성 생활도 나름대로 해봤었지만 어느새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평범한 삶으로 돌아와 버렸는데요. 그만큼 자신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그것을 방해하는 저항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저항이 심리학적 용어이기도 하고 영성 용어이기도 한데 이 저항이 많은데 그 저항 앞에서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묵묵히
이 네 가지를 실천하면서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나머지 6가지를 이제 다음 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소원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과격한 결단을 내리고 또한 우리의 감정을 느끼고 무엇보다도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을 종칠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과 깊은 사귐을 통하여서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오니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 네 가지를 또 잘 실천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